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집중하여서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열병을 떠나게 하고 또 나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마가가 어떤 의미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전도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는 거죠. 전도하러 왔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병과 나병이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것과 이 전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 또 하나는 그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조용하라. 그걸 한적한 곳에 가시죠. 그런데도 이게 자꾸 밖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계속 반복하는데 조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상고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이미 앞서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를 이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즉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확장될 것이고 제자들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 통로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자격이 되거나 또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위대해서 부름받은 게 아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웠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21절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어 나가게 하시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권위와 방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이것을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자연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 사단의 권세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했었듯이 바로 창조기사의 흑암과 또 공허함이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들어가 코스모스가 되고 질서가 잡혀 마침내는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 그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고 또 그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가 부셔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뭐죠? 원수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귀신을 내어줄 때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는 단순히 말의 권세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손을 대시죠. 터치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열병도 보면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40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더 한 발자국 더 가셨죠. 그 말씀의 권위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손으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세웁니다.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고열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아스피린 같은 거 먹던가 이제 그럼 될 건데, 이때는 이제 그런 약들이 없었고 열병이 심해지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병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열병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병이냐면 하나님의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병입니다.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을 잠깐 가보시면,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이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도 같이 여겨졌죠. 이 레위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나면 바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아 재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열병에 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겠죠. 그죠? 부정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나 지금 집 안에만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열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들을 수종한다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그네를 섬기듯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의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묻어나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 있는 걸까요? 또 하나는 나병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병을 치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이 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정결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왜냐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와 같은 부정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체와 동등하게 여겼어요. 나병 환자를.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2절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그 진 안에 그 부정 환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이제는 진 밖에서 부정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한 거죠. 자, 열병이나 나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나병 같은 경우는 한번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만지는 것은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자신만 부정할 뿐 아니라 나병 환자가 밟고 있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지면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를 누가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상이었다고요. 사고체계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예수님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병 환자를 만지니 그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제사장에 가서 44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율법적으로도 네가 정결하다는 것을 입증해라. 너는 이미 율법 안에 정결케 됐다.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가고 싶은 곳, 또 깨끗하고 하는 곳, 그것을 걸르는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부정해 보이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또 그렇게 부정해진 정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대시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부정해진 땅이 그 제자들이 닿는 곳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거. 이게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즉 전도, 즉 하나님의 도를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그들의 사단의 권세가 부셔집니다. 예수님의 많은 권위가 있어 그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질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연결되는데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벗어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정한데 그 사람을 손으로 대는 거, 이게 전도인 거죠. 예수님은 이곳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정하다는 것을 잘 철두철미하게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 곳으로만 다녔죠.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정한 곳으로만 다니면 나는 거룩하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또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도의 방법은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도 45절에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말하지 마라. 네가 율법으로 정결케 됐다는 것만 드러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런 사건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나병을 고쳤다. 나는 열병을 고쳤다. 이것을 아마 플랜카드를 걸고 치유 집회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을 통하여 그 유행과 또 그 화려한 어떤 그 소문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한적한 곳을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의 포커스가 예수님에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기도하시며, 그러나 자기가 걷는 그곳에서 만나는 자신이 필요한 자를 묵묵히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또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화려함과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유명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며, 그리고 묵묵히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손을 만지고,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은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시면 사실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들어가셨을 때 이때가 아마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이러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그 장모님에게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점으로 해질 때를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 열병을 고쳐준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장모에게 손을 대갖고 뭐 한 거예요? 장모를 고쳐줬다고요. 사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그래서 이걸 공적으로 했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할 때마다 참 너무하죠.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떴다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공격해요? 너 왜 안식일날 눈 뜨게 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사적으로 그 집안에서 자기들의 사람들과 함께 고친 거기 때문에 공격이 안 들어온 것 뿐인데 굉장히 의미는 크죠. 즉 안식일날 진짜 안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부정하다 칭함을 받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손을 대어 그 열병을 떠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점으로 해질 때 드디어 이제 안식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네 장모네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막 데려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안식이 끝났으니까 드디어 이제 막 치유받으러 온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안식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해도 이제 합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에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모른 채 얼마나 지금 묶여 있냐고요.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진짜 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그런 공허함 가운데 말씀하셔서 질서를 잡고 이제는 7일째 안식하더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완성된 상태. 이게 안식이라고요. 그럼 원래 이 베드로의 장모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열병이 떠나 마음껏 사람들 앞에 가
성전에 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 바로 창조가 일어나듯 그 여자가 열병이 떠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와 그들을 수종드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그 분노를 격발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사람을 구별하고 그것이 나의 정결을 위해서 피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또 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온 겁니다. 오늘 그 사람, 내가 보기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고,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만지니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며 정결케 됐음을 우리는 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비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 대심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나는 어부로서 또 전도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거하는 그 가정이, 또 내가 거하는 그 교회가,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또 그 무엇이, 내 일이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댈 때 그것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